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포스터 그렸던 기억 나십니까? 식목일, 불조심, 6.25 많은 포스터들을 여러분들 그리셨을 것입니다. 내용도 이런 내용이었죠. 주로 무찌르자 공산당, 처부수자 괴뢰군, 거의 주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초등학생들이 그런 포스터를 그린다고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불조심 포스터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소중한 불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집사님. 약은 약사에게, 라면은 엄마에게. 이렇게 잘못 그리지 말라는 거죠. 한 초등학생이 6.25 포스터로 대상을 받은 포스터입니다. 몇 년 전인데요. 포스터 문구가 이렇습니다.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근데요, 이 그림을 보면 정말 그리기 싫은 표정이 나지 않습니까? 포스터를. 그래서 대충 그린 거예요, 포스터를. 나 포스터 그리기 진짜 지겹다, 너무 많이 그렸다, 그냥 제발 통일 좀 해라. 이 어린아이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 세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6.25라는 이 사건이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어느덧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전쟁, 거기로부터 오는 아픔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세대이죠. 그처럼 시간의 경과는 때로는 우리를 익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무너진 성벽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봉헌 예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이미 오래전에 지었고 뭐예요? 성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지었다고 봉헌식을 갖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다윗성을 쌓은 후에 봉헌식을 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리고 르호보암도 성벽을 쌓고 난 이후에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의아해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벽이 재건된 것은 6장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12장이에요. 왜 6장에 이어서 바로 하지 않고 7장, 8장, 9장, 10장, 11장 지난 다음에 12장에 와서야 봉헌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그것도 에스라에 보면은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봉헌 예배 기록이 딱 3절이에요. 3절.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벽 봉헌 예배는요 27절부터 43절까지, 길게는 오늘 47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은 특이한 방법,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성벽을 넘어서 성전 재건의 참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길고 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특별한 일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성전 재건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6장에서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7장부터 오늘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물이 재건됐습니다. 이제 그 성 안에 살만한 백성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말씀의 부흥이 찾아옵니다. 말씀의 부흥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사용하겠다는 삶의 결단이 나타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벽 봉헌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당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지어지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사람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상태가 되자 비로소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지어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부흥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부터 교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넓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럽에 가면 볼 수 있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으로, 이슬람 회당으로, 때로는 술집으로, 때로는 관광지로 변하고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가 외향적으로 크고 화려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오늘 본문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기경되는 것,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오늘 비로소 뭐하고 있다고요?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봉헌 예배가 길게 또 6장에서 이미 완공되었지만 12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40년이나 넘게 방치되어 있던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에너지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부의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방해해요. 그것도 힘든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성벽을 재건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애쓴 것 같지만 이 일에 역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는요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기쁨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표현되는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43절에 즐거워하다는 표현이요 4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사마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그런데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심메함 시무하예요. 오늘 여기에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2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43절에서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관련된 단어를 몇 번 사용하고 있냐면 4번이 아니라 5번 사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냐? 그 당시에 그 예배의 간격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포인트가 뭡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갖은 고생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이민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이민 와서 경험했던 고생과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한 명 한 명이 다 소설이에요, 소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몇 명만, 한국 남자 몇 명만 오는데 무슨 이야기 한다고 하죠? 군대 이야기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제가 보니까요, 우리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이민 와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군대 이야기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런 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곳 땅에서 고생하고 어려웠던 이야기. 여러분 여기 다 그럴 거예요. 이민 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사실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가는 줄 모르고 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들이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고생도 있고 많은 사건들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 지금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틈만 나면 자기 자랑 혹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교회에 처음 가잖아요. 그러면 저를 만나면 꼭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언제부터 다녔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디 가나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한 사람도 제가 봤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저 한국에 있을 때 어디 교회 출신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어디 교회 다녔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한번 어떤 분이 그랬나 봐요. 사모님 저 어디 교회 출신이에요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그런데 정말로 제 아내가 몰라서 교회가 뭔데요? 라고 했더니 섭섭해하다라는 거예요. 섭섭해. 정말 몰라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밖에 몰라요, 잘.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성향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랑을 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자랑하면 민망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재수없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기 자랑은요, 경건한 삶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한 일들, 고생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배를 보면 그 예배가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기쁨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성벽을 쌓으면서 수고한 사람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쁨은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서로 함께 하면서 공유하는 기쁨이에요. 왜 이게 가능해요? 어느 일부 사람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어쩌면 예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종종 기록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예배 중에 하나가 말라기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그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제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예배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 희생제사가 마치 귀찮은 상황이고 그냥 싫은 일로 여기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냥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도 잘못이란 인식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기를 위하여서.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들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차라리 예배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누군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배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면서도 마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겉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예배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염된 행위다. 너희 예배는 오염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 예배는 나를 모독하고 있으니 누군가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땅의 예배자들을 향하여 외치고 들리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예요. 왜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겨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까봐 내가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것에서 젖과 꿀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오늘 이것은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흥,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구제도 할 수 있고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땅은요 자꾸 그래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교회가 겉으로 화려해지면, 무엇인가 잘 되어 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겉모양은 잘 될 수 있으나 그들의 영혼이 뭐라고요? 메말라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 더 많이 버는 것,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뭔가 화려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수 있으시라고요. 하나님이 가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영혼은 메마르질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며 그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가 봉헌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축복인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좀 더 나아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을 적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볼 수 있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예배가 들어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삶의 예배이죠.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이후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율법에 정한 대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예배가 중요하냐? 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예배가,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